자, 오늘은 다시 기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게 어떻게 나갔다고요? 뭐가 났어? 뭐가 났어? 연기 났다니까. 진짜로? 큰일 날 뻔했대잖아요. 프로젝터가 나갔습니다. 너무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연하게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도란노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된 지 7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도 하지 않으셨겠지만 하루 차이 나네요. 7년 전 12월 17일이었는데 오늘은 16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 나는 7주년. 지난 7주년 제가 주보 앞에도 맨날 써놓듯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도란노 교회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여기서 교회를 이제 올해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초로 돌아갔느냐 다시 한번 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기초로 과연 돌아갔는가? 오늘 그런 면에서 아마 이거를 끄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맨날 그렇게 편하게 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차분하게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주 깊이 한번 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찰리 채플린과 처칠이 우연하게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다네요. 그런데 처칠이 밥을 먹다가 채플린 보고 다음 배역은 뭐요? 이렇게 물었대요. 여기 또 채플린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희극 배우이죠.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 우리는 코미디언이라고도 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희극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던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잖아요. 찰리 채플린은 미국의 배우인데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다음의 배역은 뭐요?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다음 배역은 예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처칠이 초상권이 뭐지? 뭐라고 그래요? 초상권 침해. 이거 뭐라고 그래? 금방 잊었는데 지적재산권이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저작권. 저작권. 그 저작권 뭐지? 그거는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지금 딱 어긋났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이병선, 너는 진짜 예수의 배역을 하고 있는 거 맞아? 과연 너네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도란노 교회 교인들은 자기 배역을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자신있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있게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채플린이 다음 배역을 예수를 맡아서 그 배역을 연기하던 거에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 배역을 맡아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배역 대신한다며. 근데 이제 멈춰. 그러다가 너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나까지 욕보이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배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 배역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 보고 야 너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나가다가는 나하고 완전히 멀어져. 내 배역은 그거 아니야. 나를 아무리 창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석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7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고 이 두란노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7년 전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7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달 집세를 못 낼까 안달복달을 했고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와 제 아내의 카드를 돌려막기를 해가면서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 이걸 도중에 멈추면 벌 받는 것이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카드 돌려막기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년을 맞이하는 요즘은 그래도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이 살림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덕분에 제가 생각하건대 1년은 거뜬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감사만큼 과연 우리가 내실적으로 진짜 주님의 배역에 더 합당하게 우리가 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주제넘게도 한 말씀 드리면 7년 전의 이병선과 7년 후의 이병선이는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변한 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참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변한 그 핵심이 뭐냐? 시선이 변했다는 거죠. 그 시선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만 되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만. 지난 1년만 딱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교회라는 명칭을 걸고 뭐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뭐 며칠 참석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젊은 친구들, 뭐 우리 한빈이 어떠니, 그 다음에 우리 남현이 이런 젊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어떤 시선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 얘기가 여러분 얘기고 여러분 집 얘기가 우리 집 얘기니까 한빈이가 지난번에 그렇게 마음속에 각오를 다져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지가 세상을 어떻게 노력하는지도 모르는 그 과정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마음속에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우연찮게 어떻게 해서 회계를 가르치게 됐고 저희들이 전산세무 1급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에서 보는 수익 1급 재경관리사 모든 것을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빈이가 이제 너도 이제 먹고 살아라. 학교도 못 가니까 네가 먹고 살아야지. 집에서 한 푼도 못 준다.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다가 자기 프로필을 올렸더니 오리엔터전자에서 바로 전화를 와서 지난 수요일 날짜로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취업했다는 것보다 제가 마음속에 참 간단했던 건 뭐냐 하면 거기서도 그러더래요. 고졸 출신은 우리 안 뽑는데 안 뽑죠. 고졸 출신일 뿐더러 아주 나이도 안 되는데 그들이 본 것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거기는 지금 코스닥 법인인데 제가 보건데 그 코스닥 법인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가. 왜냐하면 주가가 뭐 560원 가더라고. 600원도 안 되는. 굉장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돼가는 그런 와중에 기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이어지고 있구나. 다시 얘기하면 지난 한 달 전에도 우리 마음속의 기도, 마음속의 소원은 그래도 한분이가 못 가도 숭실대는 가고 조금 더 어떻게 나아졌으면 중앙대 경영학과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 마음의 바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어쩌면 좀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르는데 공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봐서 그냥 하는 거와
지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는데 뭐 급박스런 그 모든 상황 자체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좋은 직장에 코스닥 법인에 그래도 3개월이라도 거기서 경험을 쌓는 데면 새로운 또 시야가 볼 수 있는 법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내 머릿속으로 계산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 의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운이 좋다, 행운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자체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다. 지난번 설교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네? I think myself happy. 다시 말하면 뭐였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운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참 많은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얘기했죠? 왕 앞에서. 근데 실은 그게 왕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했어. 그죠? 진짜 주님 앞에. 주님이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너는 뭐 할 거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왕 앞에서 나를 증거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왕 앞에 쓰게 되는 그 감격. 그런 것처럼 우리는 행운하다. 나는 항상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똑같습니다. 자, 깊이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출발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누가? 자, 바울이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마스커스로. 왜 갔어요? 기독교인들 잡아온다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내가 잡아오겠다.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 아니에요?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죠. 또 하나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말은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그것을 권한을 줬다는 말은 신임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선임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청년 바울 입장에서는 앞날이 창창한 거예요. 지금 이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나를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뜨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요 정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요만큼만 더하면 이제 내 경쟁자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내 경쟁자는 없다. 모든 게 내 판이다.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갈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7주년에 도란노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한번 길을 만들고 싶어요. 성자가 되고 싶고 갑의 위치에 서고 싶은 거죠. 그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젊은 청년 바울은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선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 위험한 일입니까? 그쪽은 내가 그냥 잡아온다고 가만히 잡혀옵니까? 어차피 그건 또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213km, 200km가 넘게 떨어진 다른 나라의 도시에 가서 잡아온다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젊은 청년 바울의 머리에는 이번 판만, 이번 건만 내가 성공시키면 나는 탄탄대로다. 내 경쟁자는 다 물러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덜하지만 이 젊은 아이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김남현이, 이어뜸이, 이한빈이, 요셉이, 요한이, 김재우 다 걔네들 머릿속에 그걸 안 갖고 있다면 걔들은 청년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누구든 그 위치에 서서 그 욕심을 가지고 나는 그 위치에 서겠다. 내 모든 것에 물리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었어. 자, 언제가 됐어요? 정오가 몇 시죠? 12시. 12시면 어떤 때예요? 아니, 그러니까 점심때인데,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로 봐서 12시면, 장로님 장로님 거기 계셨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그리고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시간 일하면 큰일 나요. 죽지, 사람이. 그 뜨거운 햇볕 속에 정오의 그 팔레스타인 길을 가니까. 그 정오가 되었는데도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저는 오늘 이 설명을 신비적인 요소를 빼고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거를 들으면서 신비적인 얘기로만 자꾸 들으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설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신비적이고 비적인 부분을 빼서 우리로 얘기로 듣고자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니까. 그래야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남게 아니니까. 자, 빼버리면 이 꼴이 됩니다. 자, 장로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난 12시는 햇빛이 내리치고 모든 일을 멈춰야 되고 길 못 가요.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일행을 결코 지금 가고 있어야 안 가고 있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지금? 잘못하는 거죠. 자기 하나 때문에 그 옆에 따라가는 지금 수행원들, 병사들도 고생 아닙니까? 쉬어야지. 그러면 이거 뭔 뜻일까요? 그 쨍쨍 내려지는 12시 햇빛이 그 내리지는 곳에 가고 있다가 길에서 뭐였어요? 순간적으로 확 갔어요, 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졸도해 보셨나요? 쓰러져 보신 경험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은데. 딱 순간적으로 쓰러질 때 뭐가 보이죠? 빛이 보입니다. 아니 진짜 경험이. 저는 참 많이 쓰러져 봤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쓰러지는 게 제 전공이니까. 그래서 아예 조회 시간에 저를 깨버렸어요. 담임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얼마나 맞았게요. 물동이에 옛날에 바켓스라는 거 알죠? 깨버린다고. 그 바켓으로 그 물꼬 갖고 갖다 들어붙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도 뭐 안 되는데 15분을 못 서 있었으니까 15분 너무 부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쓰러지는 게 다 아주 전문이어서 쓰러지는 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12시에 일을 모두가 멈춰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거를 밀어붙여서 그 젊은 혈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햇빛에 맞아서 순간적으로 쓰러졌겠죠. 쓰러질 때 뭐가 보인다고요? 빛이 보이지. 그 빛은 지금 빛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빛이.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쓰러져도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뭐를 들었대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졸도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상태에서 머릿속에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들렸다. 누구만 들렸을까요, 그럼? 당연히 바울만 들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 왜 바울만 듣냐? 저 사람들은 안 듣고.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비적인 비를 빼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12시는 댕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인데 거기는 죽는 거지. 근데 거기를 무대포로 시간 전략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강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순간적으로 쓰러지죠. 쓰러지는 순간에 그는 빛을 본 것이고 그 빛을 본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들어온 생각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응? 왜 뒷발질을 해갖고 뭐 한다고? 가시체에다가 뒷발질 하느냐? 자, 가시체가 뭐냐? 이거는 저도 어릴 때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시골도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농사 지실 때는 그 소로 이렇게 밭을 갈자 논을 갈잖아요.
그러면 소를 새로 사가지고 처음으로 길들일 때, 코 이렇게 소에다 이거 맨다고 있죠. 이거 코에 이거 맨 때 뒷발질 하잖아요. 보시고 애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소가 처음 이제 들을 때 이 멍에를 씌고 코를 틀고 일을 시키면 말 안 들어요. 덤비지. 그래서 덤비는 게 소가 덤비는 게 소가 앞발을 찰까요? 뒷발을 찰까요? 뒷발을 차지. 뒤에 그 센 발로 확 이렇게 차버리거든. 그 한 분 잘못 맞으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여자분 한 분 돌아가셨거든. 그때 제 어릴 때 기억으로 그 소 발 맞아갖고. 그러니까 소를 길을 들일 때 소가 뒷발질을 하니까 뒤에 그 힘센 그 발로 뒤로 팍 차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게 가시 아주 가시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대요 이렇게 세게. 그러면 탁 차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찔려? 가시에 찔리는 거지. 그게 가시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체가 정확하게 우리 표현으로 가시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뭐 그런 걸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송곳 같은 걸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뒷발질 할 때 발로 차면 찔려갖고 자기가 아픈 피를 맞고 그죠? 피를 흘리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놓는 그것이 가시체예요. 그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자꾸 뒷발질 하냐? 뭐 하는 거예요? 반항하냐? 반항하면 할수록 너만 뭐 한다? 너만 아프다. 너만 아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뒷발질 했을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언제부터 아팠을 것 같습니까? 이 아팠다는 뜻이 뭘까요? 마음에 뭔가 지금 찔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뭔 일을 하는데 마음에 막 찔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 막 그래도. 왜냐하면 이걸 해야 내가 진급을 하거든. 또는 이걸 해야 내한테 뭔가가 오거든. 이걸 넘겨야 되거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야 남자가 돼갖고 또는 그게 돼갖고 야 그것도 못 이기냐? 한 번만 넘기면 이겨. 그래서 우리는 뒷발질 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닌데 마음속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계속 찝찝한 거지 지금 그지? 뭔가가 막 속을 쿡쿡쿡 막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아팠을까요? 스테반. 그렇지. 스테반이 그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뭐지? 지금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여기가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바로 올 것 같아요? 2, 3년 걸렸습니다. 오늘의 이 일은. 그 2, 3년 동안 누구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뭔가가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일이 정당한 거였는데 그 스테반의 그 이후부터 뭔가 좀 찔린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닌 거 아니야? 오늘 드디어 만난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속에서? 환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또 그럼 이제 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진짜라고 그랬는데 환상 아니라고 그랬는데 진짜인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현현이었다면 그러니까 나타나심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불거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천 후냐 전이냐의 문제를 따져야 돼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이셨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맞아 들어가죠. 왜 안 맞아 들어가요? 아니 이게 안 맞아 들어가죠.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바울을 만나 주셨다면 이 말이 안 맞지 아기가. 바울은 예수를 생각도 안 했을 테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천하기 전이셨다면 바울 자체가 이 잡으러 갈 이유가 없죠. 아니 예수쟁이 잡으러 왜 가요? 예수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럼 끝나는 건데. 두 번째 성천 후였다면 어떤 문제가 불거지죠?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신 후셨는데 지금 바울한테 이렇게 따로 내려오셨다면 올라가셨다가 따로 오셨다는 문제가 불거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왜 너한테만 나한테는 안 오고? 오실 때면 나한테도 한번 오셔야지. 야고보가 우리 형님인데. 아니?
베드로는 우리 선생이었는데 너한테만 보고 가냐, 내려오실 때 나도 보고 가야지. 안 맞아요. 결국은 현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현은 아니었다는 말은 실제의 모습으로 예수가 바울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비적인 걸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환상이에요. 환상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2, 3년 전에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 젊은 사람이 부활했대, 죽었다가 부활했대. 뭐야 도대체 그 의미가? 굉장히 마음속에 궁금했었고 의심이 있었죠. 그러다가 계속 자기가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다가 오늘 드디어 만났는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박해하냐고 얘기하면서 뒷발질 해봐야 가시체에 계속 피만 더 생길 뿐이지 너한테 이유로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제일 중요한 답 나왔어요. 뭐 삼는데요? 증인으로 삼는데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이 살았던 그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그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몇 절입니까? 7절에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면 온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때 나머지는 다 이방이니까. 결국 온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너를 뭐 해가지고, 너를 구해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뭐 한다? 보낸다. 여기서 잊어먹으면 안 돼. 예수쟁이는 어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세상에 살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의 삶은 완전히 삶이 같은 삶이에요? 틀린 삶이에요? 틀린 삶이 되는 거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직장에서 너무 탄압해.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뭐 이래저래 너무 고생시켜. 그럼 그게 나와야 될까? 나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있어서 이겨내야지. 내가 옳음을 결국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인데 그것이 나를 보낸 목적인데 우리는 그거 있을 때마다 피해만 갔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올 7년을 들어와서 초기에는 피해간 거죠. 피해갔어요. 뭔 일이 나한테 닥치면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는 거죠. 수도원으로 숨고 기도원으로 숨고 어디로 숨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는가 하면 아니면 숨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길 가서 뭐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18절. 오늘 이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두란노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한다. 자, 하나씩.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눈을 뜨게 한다. 누구의 눈을? 세상의 눈을, 세상 사람들의 눈을.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맹인을 이끌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맹인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인도해야 합니까? 눈 뜬 사람이 감다 그러면 안 되고 눈 못 뜨는 사람을 인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눈 못 뜨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따로 뽑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핀셋으로 뽑듯이 싹 뽑아가지고 뭐를 한 다음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다시 글로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눈을 떴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마스커스에서 쓰러졌다가 다시 갔는데 눈에 뭐가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눈을 다시 뜬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눈을 다시 뜨고 나니까 다시 세상에 들어간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눈꺼풀이 벗겨진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보는 거와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자, 어떻게 틀릴까? 눈 뜨기 전에는 그가 원수였는데 보기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갑자기 머리가 막 피가 나고 하얘지고 열받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눈을 뜨고 다시 가서 봤더니 어떨까요? 어떨까요? 바로 그게 예수예요. 어때? 연민이 생깁니다. 연민이. 그 연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은 연민이에요. 연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 원수였기 때문에 싸우고 난 대상이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그들에게 다시 갔더니 그들이 연민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단 말이냐. 지금 바뀐 게 그거예요. 결국 이병순 목사가 7년 만에 아직도 다 바뀌지 못했지만 한 10% 20% 7년 전과 가장 큰 바뀐 게 뭐냐. 시선이 연민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열받아서 늦게 오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복 받지. 일찍 와야지. 예배 시간에 집중 제대로 해야지. 나쁜 사람. 이런 거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참 불쌍하잖아. 여러분 남편이 불쌍해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불쌍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이 불쌍해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쌍해야 합니다. 속 터지면 안 되고요. 불쌍해야 돼요. 그것이 눈꺼풀을 벗겨진 거예요. 다시 보게 한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을 뜨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연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고 연민이니까 그 길을 간 거지. 연민이 아니었으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지금 우리 온 거 따져보면 못 가잖아요. 연민,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뭐 하라? 눈을 떠라. 눈을 뜨게 하라. 자, 그 다음에는 눈을 뜨게 되면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 거를 오늘 대부분의 설교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자, 사탄의 권세. 사탄의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요. 말로는 다 세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왜 센지도 몰라, 그죠? 자, 사단의 권세는 엄청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뭐로부터 출발하셨죠? 옥상에 올라가서 사단의 권세를 뭐하고? 이기고 출발한 거죠. 사단의 시험을 거쳐서 출발했잖아요. 예수님조차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시작하는 것이지 사단의 권세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역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에 갑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시작이 사단의 권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이김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눈 뜨는 것이죠. 자, 4장입니다. 요셉아, 한번 읽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사실 이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에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이 뭐였어요? 희염이. 돌로 뭘 만들어라? 자, 단순하게 돌로 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제 조건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며칠 동안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몸에 음식물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 가장 절실한 거, 생명이 달려있는 거, 간절한 거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럴 정도로 음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돌을 가지고 뭐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너 진짜 예수 믿어? 능력 있어? 해봐. 돌로 떡 만들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와. 그냥 온다니까요. 그냥. 이병선 목사가 그쵸? 뭐 다 쉬워요. 내가 돌로 떡만 만드는 순간 한 달 뒤면 이 건물 다 올라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답이 뭐예요? 답이. 인간은 육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어떤 동물이다?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고로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적이라는 거죠. 이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동물입니까? 인간입니까? 여러분은 동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얘기하죠. 어차피 영적은 안 보여. 그 눈에 보이냐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걸로 남한테 보여줘. 만들어 봐. 그러면 세상에서 다 너한테 다 와.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들고 있어요. 돌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못 만들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들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만들게 하는데 그게 뭔 조건을 달아야 될까요? 자, 문제가 있죠? 지난달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나델라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에 참여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에 애플을 썼고 시가총액 1위로 세계 1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CEO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어떤 큰 기대를 걸고 그 나델라의 강연에 참여했는데 나델라의 결론,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 딱 한마디였어요.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윤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윤리. 똑같죠? AI를 만드는 거, 돌로 떡을 만드는 건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어떻게 말려? 만든다는데. 누구도 못 말려요. 문제는 그걸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켜야 할 룰, 윤리. 그것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섰습니다. 그 기로에.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거, 영적인 부분을 먼저 따지는가? 아니면 일단 나오는 결과, 그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 돈이 더 좋은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대부분이 일단 돈이에요. 왜? 돈인데. 돈은 바로 힘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은 힘을
초창기에 발휘하는데 윤리적인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21세기, 22세기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더더욱 필요하다. 더더욱 필요하다. 교회의 존재가. 왜냐하면 교회가 앞으로 교회 같지 못하면 진짜 모두가 같이 죽는다. 같이 죽는다. 그 윤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했던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통과했다고요? 내가 안 만들겠다. 이렇게 통과한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산다? 말씀을 산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고로 영적인 존재로서 말씀이 우선이다. 그거에 기반해서 나는 그걸 만들겠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세상은 돌로 떡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 놓고 얘기해요. 봤지? 하나님보다 내가 세지? 내가 만든 부가 얼마인지 알지? 너 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서 떡에다 한 값을 싹 미선을 깔아요. 뭐?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걸로 다른 사람 위해서 쓸 거야. 그런데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 돈의 그 권세에, 쉽게 말해서 사단의 권세에 섞여가는 순간 사람은 변해야 안 변해요? 이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결국 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의 가치를 철저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권합니다. 7주년, 이제 8주년을 위해서 가는 두란노 교회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이 뭔 내용인가 그냥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꾼으로 간 사람과 오후 6시, 5시 다 돼갖고 마지막에 간 사람 일당을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옛날에 적어도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딱 잡혀 있을 때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이 되려면 말을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말을 어거지로.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계가 일자리를 다 차지해요. 인간은 놀아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기본소득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줘야지. 기계가 우리 일을 다 뺏은 거니까 기계가 일 대신시켜 우리도 기본적으로 먹을 건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에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이랬으니까 나 더 달라가 아니라 그냥 일찍 줬으면 너무너무 기쁜 걸로 열심히 일한 거고 일자리가 없으면 늦게 일했든 말했든 더한 이 사람이 기꺼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내 거를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그 마음은 그 눈꺼풀을 벗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말이. 어떻게 말이야? 난 9시부터 했는데 너는 오후 5시부터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난 하루 종일 일했거든.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이 골방에 앉아서 순간순간 진짜 저는 그러니까 좀 사람 되게 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은 참 많아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눈물이 참 자주 나와. 그래서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2000년 전 성경이 지금이라니 딱 맞아 들어가지?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 아, 이때를 위함인가? 이때를 위함이라면 진짜 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새롭게 해석하니까. 맨날 배웠던 똑같이 그걸로 그냥 꼭 읽어먹는 게 아니니까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앞으로 진짜 이 성경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웃깁니까? 아니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벅차올라요. 야, 하느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낼 때 얼마나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보내놨을까. 그랬더니 이 마음이 이렇게 벅찰까?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설교를 할 때는 마태복음 20장 설교를 하면 별별 합리적인 말을 다 끼워 맞춰갖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딱 들려요. 딱 들려. 앞으로 일자리를 다 뺏기고 나면 인간은 놀 건데 기본소득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기꺼이 안 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미쳐서 주게? 시혜를 베푸듯이 주는 거지. 야, 일로 와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요 조금 줄게.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니까. 일한 거는 일한 기쁨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 내 그것을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니들이 살 세계다. 그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오는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도 제 죽기 전에 저도 기본소득 받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뉴스 보셨나요? 미국의 웨이모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의해서 이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택시 서비스 시작했다는 얘기 뉴스에 들었죠?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 그런 시대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택시기사들 뭐 먹고 살아? 기본소득 줘야지. 단지 이제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 와중에 아마 피 터지는 투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 인간이니까 그때 이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걸 못 막는다. 못 막는다. 그걸 어떻게 막냐? 눈에 바로 보이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하나만 갖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이제 어떤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5절부터요? 5장 5절 맞아요? 4장 5절 4쪽에 4쪽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꼭대기를 재봤더니 약 14m 조금 넘는답니다. 14m가 조금 넘는 그 꼭대기에서 뭐 해라?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를 시켜서 받아줄 거다. 너 안 다칠 거다. 뭔 말이에요 이거? 스타가 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주목을 끌어라. 세상에 명성을 얻어라. 세상에 이름을 내라. 이름을 내라. 자, 이것도 뭘로 막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거를 이겨냈다는 것. 지금 이걸로 죽어가는 사람 있죠? 이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그냥 명성을 내기 위해서 진짜 새로운 신기술 SNS를 통해서 얼마나 멋있는 진짜 순식간에 최고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명성을 끌다가 결국 그걸로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지금도 박수 보내. 거기가 옳았다고. 틀린 거 틀림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예요? 네 명예, 네 명성, 네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라.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남편이 자, 세 번째 거 8절부터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이고 마지막 시험은 뭐였어요? 나한테 뭐 하면 경배 고개 숙이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다 주겠다. 지금 말로 바꾸면 너 영혼을 팔고라도
나한테만 고개 숙이면 갑의 위치에 서게 해주겠다. 갑의 위치에서 폼 잡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결국 세 개를 모아봅시다. 다 세 개를 모읍니다. 첫째, 돈으로 뭐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돈을 만들어라. 네 능력을 최대한 해가지고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걸로 돈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네 뭐해라? 명예와 인기를 얻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기를 얻어라. 명성을 얻어라.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고개 살짝 눈 한번 상 감고 네 영혼을 팔면 어떻게 된다?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 결국 정리해 봅시다. 요거를 세 개를 묶으면 요게 세상의 성공이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면 요 세 개를 묶으면 가장 세상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세상에 성공해라. 그 성공이 뭡니까? 세 개잖아요. 자, 뭘 벌고? 돈을 벌고 명예, 명성을 얻고 갑의 위치에 서가고 그래도 폼 잡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세 개. 이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사단의 괴계였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심각하지. 진짜 심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오해도 생겨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말이냐?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복 속에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세상의 판이 뒤집힐 때마다 이 판에서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세대를 맞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우리조차도 뭐가 안 되면이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완벽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들처럼 똑같이 부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옳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볼 때마다 그 선떡선떡한 거 있죠. 프랑스 뭐 노란 조끼인가. 자,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이 40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조차도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진짜 세상이 변하는구나.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몇 달 못 가서 왜 저런 꼴이 납니까? 왜 저러죠? 자기 이익에 안 맞기 때문이잖아요. 동물적인 건성으로 윤리는 필요 없잖아요. 모랄은 필요 없잖아요. 공공성은 아무 필요 없잖아요. 나한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덕을 줄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한테 지금 해를 주니까 덤비는 거잖아요. 한국 똑같잖아요. 촛불혁명에 의해서 80% 90%의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그까지 왔는데 불과 1년 조금 더 지나니까 그냥 완전 안 해 지금. 그죠? 온 인터넷 보면 난리 났잖아요. 문재인 찍어갖고 눈꼴통 뭐 그죠? 북한 뭐 공산주의자 별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이런 인간의 시대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13살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돌로 떡을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인기 끌었잖아요. 오늘도 봤다시피 젊은 청년 사도 바울은 차세대 지도자 1위 아니에요. 1위. 다메섹 가서 성공만 하고 나면 타의 경쟁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진짜 갑 중에도 최고의 갑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목표는 지금 얘기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거쳤던 세 가지 똑같이 다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틈을 약간 보였더니 그 틈 속으로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눈이 새로 떠졌어요. 눈을 새로 뜨고 쳐다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느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못해서 말로 전달하는 전달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게 부족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흡족하진 않겠지만 내가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눈이 떠지면 눈이 바뀌면 눈꺼풀이 벗겨지면 지금 내가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구나.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두란노 교회는 절대로 안 맞다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 살면서
큰 교회 가셔야지. 활기찬 곳 가셔야지.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는 곳, 그죠? 찬송이 그냥 들어오는 곳, 감정이 북받쳐지는 곳, 거길 가야 이기지. 여기서 이길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목사만 앉아갖고 7년 동안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니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짜로 눈을 새로 거풀을 벗고났더니 똑같은 그 일인데 새롭게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의 노예였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지금은 사단의 노예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가 보인 거예요. 실패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왜 구원자였냐 하면 어떻게 느꼈어요? 아, 저분이 뭐 할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나의 뭐가 죽었다? 나의 탐욕, 나의 욕심, 그죠? 내가 그 사단의 괴계에 놀아났던 그 근성, 그것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4절이네요. 308쪽입니다. 308쪽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눈꺼풀이 벗어지고 난 뒤에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듣고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보다도 더욱더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는 순간 새롭게 보인 거예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고백이 도란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 내가 지금까지 그 열정으로 진짜 최고의 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이 결국은 봤더니 내 욕심이었고 그것이 사단의 괴계였구나.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일을 했구나. 그랬더니 그 죄를 누가 벗겨줄 수 있어요? 내가 못 벗잖아. 내가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이 몸이 진짜 죽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몸 대신에 죽어주셨다. 죽을 때 나는 그 예수님께 뭐를 죽였다? 내 탐욕, 내 정욕, 내 마음속에 있는 돌로 떡을 만드는 거, 내 명예를 차지하는 거, 갑 중에 갑의 위치에 서는 거, 그것을 같이 죽였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로 살 수 있으면 나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아니, 이거 쉽게 얘기해서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내 속에 있던 나를 빼고 이 자리로 예수를 집어넣어야 내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지. 내 것 그대로 다 놔두고 요 옆에다가 조그만 요만큼만 예수를 달면 이게 예수냐고? 예수가 아니지. 예수는 말 그대로 나가 완전히 죽어야 내가 예수로 사는 거죠. 나를 죽여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인드가 되면 마태복음 20장이 절로 마음속에 들어온다. 마태복음 20장이 내가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어떤 놈이 와갖고 5시 일하고 일당은 똑같이 20만원 다 받아가 속으로 열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설직이 될 수도 있죠. 나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다. 오늘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쁘게 일했냐. 내 목도 내가 저 사람한테 기꺼이 준다.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열받는 거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쁨으로 내 속에 와닿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기쁨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열받아요. 계속. 왜 나보다 네가 더 받아?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부터 어떻게 일을 했는데 걔 맨날 땡땡이 쳤어요. 대충 해요. 하나님 눈 이쪽으로 갈 때만 딴짓해요. 근데 왜 월급 똑같이 줘요? 왜 똑같이 살게 해요?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지. 그렇게 요령 피운 놈이 집값 뛰었다고 갑자기 부자가 됐대. 5억짜리 아파트가 50억이 되고. 그러니까
지가 더 살아서 막 폼자고. 그러니까 거꾸로 나는 기죽어 갖고 아이고 음에 기죽어 하나님 나 어떻게 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가져가냐? 죽을 때 아파트 가져가냐? 그 아파트 50억이면 그게 진짜 돈이냐? 살아야지 돈이지. 그거 갖고 뭐 하냐 이런 뜻이지. 오늘 최소한 오늘 하루를 진짜 즐기면서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이면 그냥 내가 즐기고 있다는 것이면 끝나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육은 죽어도.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안 들리시겠죠?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는데 말을 못해서 요즘 그 인공지능이든 이런 로봇을 보면서 그 생각 안 듭니까? 사람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이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거기다 AI를 접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뜻은 뭐죠? 우리가 만든 저 로봇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듣고 거꾸로 나한테 대주면 어떻게 해 그거? 실제로 지금 그런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실패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이제부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이제 죄 없어. 왜? 죽었으니까. 재물 바치고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잘 살아.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거꾸로 지금 끝없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걸 나한테 이익되는 내가 갑이 되는 방법으로 이거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죠. 누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사단의 괴계, 사단의 근세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떠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연민으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연민으로. 열받아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지. 더 해주고 더 얘기해주고 내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120년 만에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어디부턴가부터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석 바뀌는 사람들이 끝없이 잘 나가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 힘을 잃고 다 글로 동화되니까.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보고 내가 세상에서 너를 끄집어내갖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다시 들어간 사람이 도로 세상에 동화돼 버린다면 이건 답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지는 거죠. 끄집어갖고 다시 보냈는데 자기가 이쪽을 동화시키라고 보냈는데 거꾸로 자기가 그게 동화돼 버린 거예요. 엊그저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그 모든 자체가 불법이라고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한국에 이름 있는 많은 목사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회법으로 해야지 왜 사회법으로 하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한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리더라고 그들의 한마디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대부분 특히나 저도 참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참 마음 아팠습니다. 마음 아팠어요. 이제 늙어망하게 이제 가야 될 나이가 되니까 그때 진짜 제대로 한마디 못하고 이미 그렇게 붉어져서 사회적으로 가서 사회적 판결로 불법 판결이 났으면 거꾸로 회개를 하면서 이건 우리의 모두의 죄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세상에 우리 꼴이 뭡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지. 전부 다 하나같이 해서 10가지 그 떵떵거리는 목소리로 왜 사회법으로 끌고 갔냐. 그 소리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됐습니다. 답이 없다는 생각.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동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핀셋으로 꼭 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보냈던 것처럼 보낸 우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해야 되고 기업을 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업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기업, 회사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 기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회사. 그런데 여기에 이 기업은 영어로 NIV 성경은 영어로 place, PLAC인가 place, 장소. 장소라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 번역들은 inheritance, inheritance 뒤에다가 tex를 붙이면 상속세입니다. 그러면 inheritance가 무엇인지 아시죠? 상속.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더 옳게 보이는 거죠. 우리말로 기업 그려놓으니까 자꾸 머릿속에 기업, 회사가 떠오르는데 회사가 아니라 플레이스, 장소, 그 다음에 상속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눈을 다시 뜨게 만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상속받는 무리, 그 멤버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가 저곳이 아닌,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간 저곳이 아닌 이 땅의 무리라면 그곳이 어디에?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한 자리씩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7주년을 기념하는 두란노 교회에 다시 한번 빛으로 너가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너가 이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오해하고 있느냐, 또 늦게 들어와서 나는 다시 모른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얘기하노라.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얘기다. 이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17절, 18절을 깊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메시지로 같이 받아들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년을 하나님 너무 답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이 제 뜻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뜻대로 아닌 것을 제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러다가 뒷발질하면서 가시체에 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7년 맞은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시체에 찔리지 않겠습니다. 피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뜻이 아닌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온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도 온전히 눈꺼풀이 벗겨진 새로운 눈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혹여라도 사단의 괴기에, 사단의 노예로 그 눈으로 바라보는 오직 돌로 떡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스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세상의 값중의 값으로 그 위에 우뚝 서야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왔다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마태복음 20장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걷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 오직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행복감, 그 기쁨을 만끽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굳어져 있지만 이 굳어진 세상이 새 판으로 짜지는 이 와중에 우리의 이 젊은 친구들이 그 곳에 새로운 리더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야만이 그곳이 옳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너무 부패하고 너무 망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어야 하는 이유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그곳,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시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지도자를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